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하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다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다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성도의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다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다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모든 삶의 자리와 내 인생의 정체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삶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의뢰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은혜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한 성도로서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길을 온전히 주님과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을 이기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 부르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내 눈에 보이는 만족이 아니라 내 영의 만족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속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풍요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비록 음란하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 이름 불러주시며
주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그 시간아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그렇게 하는 자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 신앙의 모든 갈등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사 승리케 하시며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요 승리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구할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내 것을 비우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의 큰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사랑으로 격려하고 응원하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새롭게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할렐루야.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우린 주저앉지 않습니다. 난 주저앉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그 믿음을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박수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우리가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을 안구하에 넘치도록 능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지도록 능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시며 내 믿음은 더 크게 역사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여기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온 열방 가운데 임하도록 이 땅 가운데 전쟁은 사라지고 주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이 나라 가운데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열방과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중보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열방과 이 나라와 우리 모든 국민들 가운데에 주의 사랑 자녀들 가운데에 주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이 선포되며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전쟁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리 아닌 것들을 다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전능하신 그 주님의 은혜만이 그 진리의 말씀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능력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의 전능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니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를 넘어서는 신앙을 소유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인도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될 34회 호렙산 기도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광야의 모든 성도가 함께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성령의 담비가 이곳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제단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제34회 호렙산 기도를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단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이 제단 가운데에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있던 자가 남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억눌렸던 자가 노임을 당하며 아버지 짓눌렸던 모든 인생 가운데에 해결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해 얻게 되는 귀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사 호렙산 기간 동안 안전과 평안으로 지켜주시옵시고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깨워주시사 함께 우리가 올라와 기도하며 주의 성소에서 주의를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 이끌어가시는 복제자라 설 줄로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주시고 우리의 상담자요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사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고치시고 억울한 영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현충일을 맞이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다시 한번 나라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고치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오니 나라 구석구석에서 승리의 승전가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호렙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최대의 능력인 줄 믿사오니 호렙에 올라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함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치유,
능력과 구원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주의 말씀을 순수하게 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리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일) 동안의 기간에는 생활의 중심이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삶의 중심이 되더라고요. 기도를 마치고 나면 주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 실제로 삶도 더 많이 간절해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호렙산 기도를 하다 보면 간구하는 기도를 시작했다가 감사하는 기도가 더 많아지는 그런 기간을 보내게 되거든요. 삶이 바뀌는 것이고 삶의 중심이 주님으로 바뀌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호렙산 기도를 특별히 제가 기다리는 거는 좀 더 이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아주 옛날에 하나님 믿기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막 열광하면서 기도했던 저희가 이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자. 똑같은 공동 제목을 놓고 그게 참 매력을 느꼈어요. 합심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굉장한 성도들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그런 제가 유익을 좀 얻었거든요. 믿음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코로나로 인해 신앙과 인간관계가 무너졌던 영혼의 올 한 해 호렙산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오셔서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림의 새벽을 깨우고 싶습니다. 화이팅! 할렐루야. 제34회 호렙산 기도회를 열게 됨을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호렙산 기도회는 우리의 영적인 것에 새로운 충전의 기회와 더불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올해 34회 호렙산 기도회는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오라는 주제로 호렙산 기도회를 열고자 합니다. 내게 나와 간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그 말씀 믿고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와 더불어 새로운 빛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호렙산 기도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림의 성도 여러분, 다시금 일어납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한 자리 더 성숙해져가는 이 기쁘고 이 영적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제 유다지파 콰이어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고백 위에
드려진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유다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 가운데 기도가 필요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수많은 사건과 일 앞에 우리가 무기력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한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오래 사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은 다 압니다. 삶의 절망과 간절함,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가졌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고 하면 기도가 뾰족한 수가 있느냐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 드려지는 기도가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삶의 절망감과 간절함을 외치는 기도마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참 참담하고 암담한 삶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삶의 절망과 좌절의 큰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뭘 해야 할지 모를 때에, 그저 삶의 적막감과 아픔이 있을 때에,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에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아마 그리스도 가운데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만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얘기도 많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는 나오지 않지만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어떤 안 하시든 하나님의 몫입니다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실 때에 가나안 여인이 나와 예수님께 자신의 딸이 병에 걸려 있음을 고백하며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이방의 여인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남편에 관한 언급이 없는 거 보면 아마 남편과 헤어졌든지 남편을 사별했든지 홀로 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귀신 들린 겁니다. 성경 말씀을 하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이 어미의 마음은 무너져 갔을 겁니다. 비극의 삶입니다. 인생의 자체가 망가지고 무너진 자녀의 모습을 보고 이 어미의 삶, 그 절규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던 이 여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녀의 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가만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그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어떤 믿음의 모습이었기에 예수님이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딸의 질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간구에 응답하신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기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딸아 내 믿음이 너로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34회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34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40일 동안 매년마다 해온 기도회입니다. 심지어 코로나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호렙산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34년을 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호렙산 기도회 속에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도 경험했고 기적과 이적도 체험했고 더 한층 믿음의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게끔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어떤 기도가 될 때에 어떤 기도가 될 때 응답받는 기도, 어떤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여인의 간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응답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른 신앙의 고백 속에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지는 가운데 드려진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대상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먼저 고백되어지는 그 기도 속에, 신앙 고백 속에 드려지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22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자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온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요 이방의 여인입니다. 남편이 없는 것을 보면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 존재감이 없는 여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지리적인 것을 보면 아무도 먼 곳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 나왔는데 아무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 여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여인입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더욱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소리질러 이르되라고 소리 높여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는 내용이 어떤 걸까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의 부르짖음이 컸기에,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기에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춘 게 아니라 오늘 가장 중요한 예수를 향하여 부르짖었던 예수의 부르심이 다름이 아니라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외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이야기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얘기하는데 다름 아닌 당신은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당신은 나의 삶의 전제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 앞장에도 보면 유대인도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 드리지 못했는데 이방의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이 멈춰졌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여인은 정확히 알고 정확하게 그 예수님 앞에 고백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되시는 분이요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요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정확한 신앙 고백이 들려지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스탑 멈추셨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면 소리질러 가로되, 소리질렀다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크라제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품격으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한 번만 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십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 진행형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소리가 커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춘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다는 겁니다. 걸음을 멈추시게 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여기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긍휼함을 받지 못한 인생입니다. 아플 때 누구도 자신의 아픔에 대하여 같이 아파할 사람이 없는 사람, 기뻐할 때에 그 누구도 같이 기뻐할 사람이 없는 사람, 긍휼함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긍휼하기라고 하는 단어와 스프랑케르라는 단어는 무려 170회나 나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때 언제나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몸을 돌이키는 순간 거기에는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중세 수도자들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장황하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여 에바다 호산나 이 기도 드는 것이 아니라 중세 시대의 수도자들은 언제나 기도의 내용은 하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것. 여러분의 기도가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는 기도의 내용 하나 다름이 아니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우리의 의가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자랑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자마다 나와 함께 하시뿐만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의 입속에서 가장 시면의 깊은 자리에서 고백되어진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이 고백은 그저 있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바른 관계가 있어질 때에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주님이 쓰신 거예요.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던 것, 주님의 고개를 돌아보게 하신 것,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것들 어떤 걸까요?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를 믿음을 향하여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지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인 되십니다. 그 예수님과의 바른 신앙 고백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그리고 그 고백 속에, 믿음의 고백 속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될 때 우리 주님은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뒤돌아보시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이적이 일어나며 상한 심령이 치유함 받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신이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인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해 얻지 못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이기적인 정욕과 내 욕심의 잘못 구함으로 인하여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해 얻지 못한다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소상하게 하나님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굳이 이런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전지전능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모르시려?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내 마음의 소원과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신 주님이 응답해 줄 것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십니다. 내 마음의 소원과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내게 아뢰라고 하는 말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제목이 소상하게 아뢰질 때, 아뢰질 뿐만 아니라 내 이기적인 욕심과 내 정욕에 의하여 쓰여질 것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소상히 아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외치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대목이 뭡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내 딸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여야 되는데,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나안 여인의 딸의 문제는 그 딸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의 문제가 나의 문제요, 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딸의 절망과 좌절이 나의 삶의 절망과 좌절이라는 겁니다. 딸의 희망이 잊어버림이 나의 희망이 잊어버림이고, 딸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딸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문집해 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여기서 흉악하다고 하는 이 단어의 원문을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다른 거 아니라 카코스라고 얘기합니다. 카코스란 뜻은 도덕적으로 별로 좋지 않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칠 때에 이 카코스란 단어 씁니다. 이 단어의 뜻에 비추어 본다면, 어학적인 의미에서에 비추어 본다면 이 딸의 이 정신병은, 귀신 들린 병은 도덕적으로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내 딸이 흉악한 병 귀신에 들렸나이다 외치는 게 쉬울까요? 자신의 숨기고 싶은 아픔들, 숨기고 싶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내놓는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웬만하면 감추잖아요. 자신의 딸, 자신의 입의 문제를 많은 사람 앞에 공개한다는 것, 많은 사람이 다 듣는데도 이 여인은 외치는 겁니다. 다름 아닌 자신의 문제를 소상하게 하나님 앞에 아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그 뒤에 나오는 흉악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기 원했던 아버지의 이 이야기도 같은 맥락과 같은 동일선상에서 이해가 됩니다. 17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을 데리고 네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오. 간질입니다. 그러게 발작하면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게 없습니다. 있는 것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을 예수님께 가져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의 병이 걸리면 누굴 찾아갑니까?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지요. 육체의 병이 들었는데 아무 터에 가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신의 육체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내 병의 문제, 여러분 그것도 거짓없이 얘기해야 됩니다. 내 증상을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할 때에 진단이 나오고 처방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문제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절망과 좌절과 잿빛에 얻은 그림자와 두려움과 실패의 아픔과 괴로움과 모든 있는 그대로 막연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잘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드리는 겁니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그때는 내 문제가 내 것이 아니라 예수의 문제가 되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그때는 예수님의 고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런 베드로가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보면 열정의 사람이요, 자기 인생에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요, 자기 인생의 어깨에 무거운 짐, 어떤 짐인지 아세요? 장모를 돌봤잖아요. 여러분, 가버나움에서의 장모가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가셔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줬잖아요. 장모를 모시고 산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쉬운 일일까요? 삶의 문제 혹여라도 자기가 다 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름대로 열망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뜨거운 정열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문제는 내가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짐이야 나도 넉넉히 내가 질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무너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저 가야바뜰에서 신문받으실 때 한 비자에 의해서 너도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물음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심지어는 저 사람 죽여야 하오라고 했던 그 베드로.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디베레 바닷가로 낙향하지요. 그 낙향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그를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고백한 말씀입니다. 내 인생 짐 정도야 내가 질 수 있지, 내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가 처절하게 실패하고 처절하게 무너진 후에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 뭐예요? 야, 너의 염려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봐 주실 것이다 라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붙들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 가지고 몸부림치지 말고 주님께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주님께 그대로 가져와서 있는 그대로 아뢰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4세기의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아들로 인해서 고생하지요. 아들은 자신과 다르게 이교도를 믿고 젊은 나이에 이방의 여인을 만나서 아들을 낳고 하는 방탕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 이 모니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훌륭한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도록 기도해 도무지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눈물이 눈에서 마를 길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하루는 목사님께 찾아갑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검문하셔서 좀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자 목사님이 모니카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아들 구제불능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모니카는 그 자리 안에서 목 놓아옵니다. 이 모니카가 웃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얘기하죠. 편안히 돌아가세요. 이토록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의 아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모니카는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해요? 무려 14년을 기도합니다.
그때에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뭐예요? 어거스틴입니다. 그냥 어거스틴이 아니라 그 앞에 세인트,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란 위대한 책을 썼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역사 속에서의 신학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포기한 문제, 내가 포기한 문제,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대로 갖고 나오세요. 그리고 우리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문제를 그대로 내려놓게 될 때에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픈 상처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끝으로 어떠한 일 있어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는 않는 일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되지 않아 낙심되고 포기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 종종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니 계신가 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나 봐. 하나님 내 기도에 듣지 않으시나 봐 라고 하며 기도의 자리를 떠나, 아니 믿음의 자리를 떠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음을 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가나안 여인, 그 기도의 자리 떠날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떠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보시오. 예수님이 들어와 시돈 지방에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먼 지역에서, 저 가나안이라고 하는 먼 지역에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며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외치는데 예수님은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창피도 무릅쓰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내 땅에 병이 들었다고 그렇게 외치고 모든 사람에게 들을 정도로 소리 질렀는데도, 고쳐달라고 했는데도,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신지라. 내가 드리는 기도 다른 사람은 외면할지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은 들으실 줄 알았는데 한마디도 안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 떠날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 보세요. 더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은유적 표현을 하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푸라기도 잡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고, 아니 응답도 없어도 괜찮아요,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을 것만 침묵하고 계신 예수님, 이걸 선택적 침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들으셨으면 들으셨다 얘기하면 좋을 터인데 들으신 것도 아니고 안 들은 것도 아니고, 그럴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더 소리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더 한 발자국 나아갔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떠날 수 있었어요.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가만 보세요. 이 소여인이 소리 지를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잠하라,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너만 문제 가지고 나왔느냐? 다른 사람이 여기 다 모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너만 소리 지른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돌아보실 것 같으냐? 잠잠하라.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외쳤다고 하면 제자들이라고 하면 이제 좀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좀 예수님께 제 얘기해서 만나게 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쉽게 얘기하면 격려하고 끌어주고 용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심정이 어떤 건지 아세요? 고독함이에요. 외로움이에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고독감과 외로움의 한 줄기 말입니다. 그 예수님 만나면 내 딸의 병이 고칠 줄 알고 왔는데 그렇게 무시당합니다. 거절당한 기분 아세요? 이 여인의 외침에 그래 나도 너를 위해 기도할게, 내가 너로 기도로 돕게 충고하며 용기 주며 격려 준다 한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절대로 기도의 자리에 떠나지 않을 터인데, 여기 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중보의 동역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격려가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겁니다. 또 하나 있죠. 떠날 수 있었던 이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5장 26절, 아마도 이 말씀의 결정적인 이유일 겁니다. 예수님이 고쳐달라고 얘기한 이 가나안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있다가 대답도 안 하다가 선택적 침묵하다가 하시는 말씀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가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나는 너의 기도에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느니라. 나는 유대인들을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노라. 절박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내가 너에게 기도의 응답의 이유가 하나도 없느니라. 너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좀 전만 해도 앞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을 때 주님이 가던 길을 멈췄는데 이제 와서는 뭐예요? 야, 너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 자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설명할 거 없죠? 예수님, 제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됩니다. 여인은 그 짧은 시간에 거절당한 아픔, 짧은 시간에 침묵하신 예수님에 있어서의 실망하는 아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기다리며 더 주님 앞에 나아가며 더 소리질러 기도했던, 그러기에 이 그녀는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에 가장 귀한 게 어떤 걸까요? 야, 너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기도의 응답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만큼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그 관계 속에서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 그 믿음 가지고 드려지는 기도, 그뿐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 진솔하게 주님 앞에 아뢰는, 즉 하나님이 나의 주권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기도, 그리고 그 어떤 자리에도 그 기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여기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 속에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금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그래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주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일진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고백되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드려진 기도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다 진솔하게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가 드려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기도의 풍성한 응답을 통하여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며 주의 주신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새 가족 같은 되지 않았지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서로 격려하며 우리 주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 우리 멀리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함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각수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함께 목회하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구성교육을 담당하실 송양근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제34회 호랩산 기도회가 내일 새벽 4시 45분부터 7월 15일까지 40일 동안 있어집니다. 우리는 이 호랩산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응답과 기적과 이적을 놀랍도록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한층 성숙의 자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서부터 있을 호랩산 기도회에 다 오셔서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말씀을 고백처럼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는 귀한 이름은 호랩산 기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말씀한 것처럼 새벽에 도우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새벽 기도하면 도우시는 걸까요? 그거 의미 아닙니다. 새벽에 도우신다는 건 뭐예요? 어둠의 끝자락입니다. 그거 지나고 나면 새벽이 트잖아요. 동이 트잖아요. 새벽이라는 단어는 아직 여명이 밝지 아니하는 정말로 어둠의 끝자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절망과 좌절의 끝자락에 서 있는 자,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뭐가 돼요? 소망이 됩니다. 그게 뭐가 돼요? 우리에게 기도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40일 동안 새벽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로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이 이번 이 기도회를 통하여 어둠에서 나와 빛의 자리로 옮겨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오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새벽에 어떻게 와? 여러분 결단이 있으면 주님이 도우십니다. 잠깐만 이렇게 보면 뭐 특세 하는데 이건 특세가 아니에요. 잠깐만 말을 주님 말을 해가지고 참 특별 새벽 기도가 특세가 돼가지고 좀 경박하게 들리는데 우리는 호렙산 기도하는 거예요. 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저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우리 호렙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뵙고 음성을 듣고 새로운 기도의 응답과 더불어 새로운 회복의 역사와 저 어둠이 더 이상 내 것에 지배하지 않고 빛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호렙산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안의 18교구의 이용우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범사에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론에 많은 광고들 나와 있는데 보시고 관심과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두 가지만, 보통 우리 교회의 청년 선교국에서는 호렙산 기도회를 끝나고 나서 전국에 흩어져 저 시골과 농촌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또 여름 성경학교를 도우러 떠나가게 됩니다. 기도한 후에 복음 전하러 가는 거지요. 이 호렙산 기도회 동안 저들이 열심으로 기도하며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행사도 가짐으로 이 선교 기금을 모으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많이 동참해 주셔서 호렙산 기도회 끝난 후에 선교 교육 선교 가는데 그래서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어하나가 미취학 학교 다니기 전에 학생들을 위해서 어하나라고 하는 말씀과 영어와 노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 귀한 프로그램인데 미취학 아동을 위해서 어하나가 개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많이 보내주셔서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도 특별히 주보지에 호렙산 버스 운행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이용해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며 복음의 확정성이 가져오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 하시며 나라를 아버지 성행하고 있는 이 잘못된 전염병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명철을 주셔서 이 나라의 백성 잘 이끌어가게 하시며 경제적으로 소외된 자가 없게 하여 주시며 사회에는 대립과 갈등과 반목은 물러가게 하셔서 하나됨의 역사가 이 사회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기독교의 근황, 신앙의 근황이념으로 세워진 기독교 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가르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사업법이 새롭게 개정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차별금지법 가운데 독소조항이 다 사라져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진정한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저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도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샬롬의 축복이 저 땅 위에 넘쳐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더 이상 아버지 선량한 시민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샬롬의 축복의 역사가 평화의 하나님이 저 땅에 샬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셔서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 가슴에 비끼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성전에 물러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